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침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요. 이단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본문에 보면 이제 14만 4천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이 누구냐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보통 우리한테 와야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중요한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럴 부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이라는 겁니다. 도장인데 하나님이 인을 치는데 어떻게 치는가? 그 사람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그 이마에 어떤 표시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글을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냥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마에 하나님께서 이마에 사람의 이마에 이렇게 인을 친다. 그러니까 그 뭐 인을 치는데 누가 치냐면 이건 천사가 치는 것이다. 해서 이제 인을 칩니다. 그 인이라는 말이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도장이죠. 도장. 그런데 계시록에는 두 가지 도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장이 있고 하나는 마귀의 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맞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도장을 맞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도장을 맞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탄에게 속한 사람으로 이게 구분이 가는데 그것을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인을 쳐서. 근데 인을 쳐도 사람은 잘 몰라요, 그거를. 사람은 잘 모르고 그거는 영적 세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표시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은요, 이런 666이라는 그런 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들어봤겠습니다만은, 짐승은 666 해가지고 이마나 손에 이게 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666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바코드라는 게 우리에게 처음 나올 때 아마 바코드가 그런 것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뭐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할 수는 있지만 바코드가 666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형태로 갈 거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다른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성경은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함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는요. 서론 부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요. 7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었고요. 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해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7 인봉을 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 인봉을 한 책을 예수님 어린 양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인을 하나씩 이렇게 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인을 떼는데 7 인을 떼는데 인을 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다 나왔다. 흰 말은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붉은 말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하는 것이고 청황색 말은 사망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결국은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이는 겁니다. 육체도 죽이고 정신도 죽이고 육도 죽이고 삶 자체를 다 죽이는 청황색으로 사람 얼굴을 이렇게 윤기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퍼렇게 만드는 거, 검게 만드는 거. 검은 말이 오면 얼굴이 검해져요. 옆에 있는 분 혹시 보세요. 검은지 아니면 청황색인지 아니면 달덩어리 같이 훤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요 얼굴이 훤합니다. 못 먹으면 얼굴이 시커매져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얼굴이 좀 푸르팅팅해지는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5번째 인을 때니까 순교자들이 혼이 나오고 6번째 인을 때니까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별도 빛을 잃어버리고 다 떨어져 버리고 하늘은 조기 축이 말리듯이 다 떠나가 버리고 산이나 또 섬들도 전부 자리를 옮겨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재앙,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 속에 이러한 그 진노가 오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이제 계시록 6장 마지막 1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자기를 가리우고 바위가 무너져서 자기를 가리워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으니까 너무 두렵다. 이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시록 7장이 나오는데 원래는 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8장에 가면 이제 7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 막간에 누가 이 진노를 피할 것이냐? 누가 이 진노를 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진노가 내리고 엄청난 재앙이 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키고 예비를 시켜서 이런 환난이나 고통이나 재앙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간다 해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뭐를 하냐면은 인을 친다. 구별을 한다. 준비를 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생깁니다. 힘든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오기 전에요. 하나님이 기도로 준비를 시켜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그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어떤 사건이 오기 전에 어떤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를 준비시키도록 이렇게 기도의 열망을 주시고 또 어떤 환경을 주시고 그래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결국은 그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보는데 먼저 첫 번째로 사방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사방에 있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계시록에 있는 바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바람이 뭐냐면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대환란 그래가지고 큰 환란이다 이래가지고 뭐냐면 대풍이라고 그래요. 대풍이냐 큰 바람. 네. 바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 환란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바람이 불면은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이런 인들이 떨어지면서 막 재앙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고 사탄이 공격하고 적그리스도가 공격하고 거짓 선지자가 공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뭐냐 바람이라 이런 얘기 바람. 근데 일단 그 바람을 잠시 동안 그거를 붙잡아라.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 여기서 말하는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도 이거는 그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도 환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도 불지 못하게 하라. 바람이 부는데 뭐 일반 나무나 이런 데 바람 부는 거야 당연하지만 이거 뭐냐 환란의 바람이 사람들에게 불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는 땅 내 모퉁이에 섰다 그랬어요. 내 모퉁이. 이 내 모퉁이는 뭐냐면요. 이 우주 전체에서의 동서남북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계시록 20장 7절에도 보면요. 마귀가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데 이 마귀가 나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계시록 20장 7절에 1000년이 탐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나라 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실제적인 내면에서는 이런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땅의 사방의 백성들을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성경이 얘기할 때도 땅 모퉁이, 땅 사방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바람에 대해서는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으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6장 13절에도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어요. 하늘의 별이 여러분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뭐 어떤 별똥 같은 거 이런 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구보다도 큰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죠. 근데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 큰 바람이죠. 대풍에 흔들려 대풍에 흔들려 가지고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별들은 그냥 별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냐면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빛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대풍이 너무 큰 환란이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타락하고 또 믿음에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르는. 여기서 말하는 대풍이 말이죠. 보통 바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 엄청난 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떨어지면서 막 하늘에서 엄청난 막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내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바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세워놓은 거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의 믿음을 비유로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집이 있다 이거예요. 반석에 지은 집은 어떠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 그랬어요. 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환란의 바람이라는 거죠. 고통의 바람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에 세워진 자, 반석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선 사람은요, 세상에 엄청난 아무리 큰 바람이 와도 그걸 다 이겨내간다 이거예요. 그럼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그는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데다가 지은 사람은요, 이게 무너진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 그랬어요.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또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런 풍조라고 그랬어요. 풍조. 풍조. 바람이라는 말이죠. 바람. 이런 가르침도 유행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죠. 풍조에 밀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다른 사상에, 다른 철학에. 제가 오늘도 잠깐 어떤 뉴스진을 봤는데 홍대 있구나 아니면은 저 신촌 뭐 이런 데 가면은요. 대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요. 이런 포장마차가 쫙 생긴 게 뭐가 있냐면 사주, 팔자 또 타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말이죠. 줄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줄비하게. 여기 계신 분도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온다고 그래요. 그래 거기다가 뭐냐면 기독교인 비밀 보장이라고도 써놨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흔들리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자녀의 결혼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예수 믿어도 이게 흔들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는 거예요. 환란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데를 찾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확신이 없어요. 패기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막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오히려 그런데 무슨 카페도 생기고 인터넷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방 같은 데도 전부해주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요술 요즘 드라마도 혼전히 보면은요 제가 뭐 다는 모르겠지만 드라마에도 보면 이상야릇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섞죠. 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흥미를 가지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의 문화인데 이런 교훈의 풍조에 다 휘말려 들어가는 거. 그럼 마귀가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흔듭니다. 사상을 가지고 흔듭니다. 여러 가지 막
큰 세상과 세상에 있는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흔드니까 무너져 버린 그런 대풍이 불면은요,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보면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바람이 나와요.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느 날 계시를 보는데 다니엘이 진술하는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나님 계시를 주었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그랬어요. 하늘에 내 바람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큰 바다로 몰려 불었습니다. 바다로 몰려 불었어요. 바다로 몰려 불더니 어떠냐?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짐승이 4마리의 짐승이 올라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바벨론 적그리스도 국가를 이제 상징하는 건데요.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벨론이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메데 바사의 나라,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헬라의 제국, 헬라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람이 뭐냐? 바로 그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역사하는 것을 가리켰는데 짐승 넷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짐승 넷이 올라왔는데 어떤 짐승이 올라왔냐면 그림으로 보면요. 첫째는 사자 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사자가 있는데 뭐가 있냐? 날개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데 여러분 사자만 해도 얼마나 맹수 중에 맹수가 바로 이 사자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그 파워에 날개를 가졌으니까 천하무적적이죠. 이게 뭐냐? 바벨론 제국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곰이 나오죠. 이 곰은 뭐냐면은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가 좀 우직한 데가 있어서요. 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메데 파사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표범이 나옵니다. 이 표범이 나오는데 이 표범도 어떻습니까? 표범도 나오는데 이것도 새 날개가 4이나 있어요. 근데 독수리 정도는 아니지만 날개가 4이나 있으니까 표범도 빠른데 더군다나 여기다가 날개를 달았으니까 그래서 헬라의 그 대제국이 알렉산더 대제국이 제왕이 그냥 막 급속도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짐승은 10뿔을 가진 짐승. 이거는 뭐 그냥 봐서 뭘로 표현할 수 없고 무섭고 아주 그냥 놀라운 그런 짐승인데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고 그 뿔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작은 뿔이 올라와서 이제 새로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이 올 것을 이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 바람입니다. 내 바람이라는 것이 바로 다시 설명한다면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고 곰은 메데 파사를 말하고 표범은 헬라 제국을 말하고 무섭고 강한 나라는 로마를 말하고 마지막에 10뿔의 나라, 이거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는 나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대적을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계시록에 엄청난 그런 대환란이 막 무지막지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게는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환란의 바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안 불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불어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여기서 말하는 나무도 말이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할 때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슨 나무 찍어가지고 불살으려고 왔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뭐냐?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열매는 뭐냐? 신앙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나무를 필요한다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서 그것은 불에 던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각종 나무에는 불지 말게 하더라.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러한 나무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불지 못하도록. 그러나 계속해서는 아닙니다. 어느 기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리가 수련회 이렇게 개최를 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작정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고 저도 매우 힘들지만 이거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수 없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어요. 네, 그 기회를 여러분이 잘 선용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떨 때는 봉사할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런 기회도 주어집니다.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잘 무장을 해야 됩니다. 네. 이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시 바람은 불지 말아라. 잠시 그 바람이 불어오면 못 견디니까 바람이 오면 죽으니까 바람이 와버리면 환란에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은혜 받을 만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흠뻑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요 이렇게 요번에도 월, 화, 수, 목, 금 우리가 이렇게 쭉 새벽에 낮에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중간에 마귀가 방해를 해요. 힘들게 만들어요. 몸도 힘들게 만들고 마음도 힘들게 만들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그건 뭐냐면 사단이 공격을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요. 그런데 또 수요일 날 아주 그렇게 사탄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아주 그냥 힘들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꽤 되고 막 그랬어요. 목요일 날은 또 하니까는 또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손으로 그냥 바람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오면서 장풍을 받았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할 때는 바람처럼요. 바람이 오면은요. 엘리야가 성령 체험을 할 때도 바람이 불면은요. 막 산이 무너져 버리고 지진이 갈라져 버리고요. 막 바위가 터져 버리는 그게 바람은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불처럼 불면 우리는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열정을 주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는 잘 견뎌야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팍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도 내리지도 않는데도 양동이 막 갖다 놓으면 뭐예요? 비 올 때 양동이 옛날에는 뭐 물이 없으니까 막 양동이들 갖다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놔서 그냥 비가 오면 막 받잖아요. 막 단지도 그냥 막 항아리 단지도 열어놓고 다 받아놓고 물 없을 때 가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처수지도 문 그냥 꽉 닫아놓고 막 받아요. 비 안 올 때는 어떻게 받겠어요? 은혜 받을 때 은혜를 주시려고 올 때에 그를 받아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받을 때 은혜가 주어질 때 그들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간구하게 만드는 그걸 지나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 옛날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 지금이 봐도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 다 옛날 얘기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면은 성경은 전부 역사책입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믿음으로 받으면 현재적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수련회 가서도 좀 장독대 좀 열어놓고 많이 듬뿍 받아서 이거 한 번 받아서 받으면 6개월 먹는 겁니다. 6개월. 아니면 1년을 먹어야 돼. 한 번씩 성령에 잠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고 다 세상 거 잊어버리고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쭉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푹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 은혜의 세계 한 번씩 이렇게 젖어보는 거 이거 참 소중하고 귀한 그런 것들이고 그럴 때에 말이죠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 그럴 때 말이죠 내가 넘지 못하던 세계를 한번 딱가닥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치십니다. 네. 자, 바람은 불지 마라 해놓고, 인을 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이제 또 내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천사가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인을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사가 와서 우리를 인치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환난의 바람이 올 때, 무서운 바람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어요. 이마.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이 뭐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만한 해석이 있습니다. 뭐하는 해석이 있는데, 이마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의 뇌입니다. 사람의 뇌. 예. 사람의 뇌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람의 뇌의 발달 과정을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사람은요, 파충류의 뇌, 뒤쪽부터 먼저 만들어집니다. 안쪽이죠. 안쪽, 뒤쪽입니다. 여기는요, 뇌관이라고 하는 하는데, 여기는 사고가 아니라 뭐냐면 생존. 예, 여기 좀 글씨가 잘못됐는데, 파충류의 뇌라고 그래서 여기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지는 뇌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말하고, 젖도 먹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생존입니다. 생존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면 그 다음엔 뭐가 만드느냐? 포유류의 뇌가 됩니다. 포유류의 뇌는 뭐냐면 감정이에요. 그 안에 그 변연계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 감정이 만들어져요. 특별히 사춘기 시절에는요, 엄청난 이 변연계가 발달할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 좀 사춘기 때는 막 감정이 폭발적으로, 아직 이성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예. 사람은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애를 전부 덮는 게 있어요. 덮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인간의 뇌, 영장류의 뇌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걸 뭐라냐? 대뇌피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뇌피질.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요, 발달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런데 뭐냐면은 이게, 짐승에게는 뭐가 있냐? 여기까지만 끝입니다. 포유류의 뇌, 파충류의 뇌가 너는 생존이 있지만 포유류의 뇌, 뭐 짐승이죠. 짐승은 뭐냐? 감정은 있지만 이 사고력이 있기는 있지만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게 이 사고의 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뇌. 이게 뭐냐면 대뇌피질. 그래서 제일 우쪽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어린아이가 처음 나와서는 잘 못하는, 말 배우는데도 얼마나, 왜 말이 안 되느냐? 아직 뇌가 자라나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뇌 부분에, 언어의 부분에 분이 자라나면 그때부터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자라나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뇌 발달이라는 것은 첫째는 뇌관에서 생존, 파충류의, 두 번째 변연계가 감정, 포유류의 뇌가 따르고 그 다음에 대뇌피질이라는 사고, 영장류의 뇌가 이렇게 발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앞에 있는 이 이마입니다, 이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두엽 또는 전두엽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앞에가 다 전두엽이라고. 이 위에 전체가 대뇌피질이라고 해서 영장력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요 이마, 요쪽으로. 요쪽으로가 뭐냐면 우측 좌측으로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 이 전두엽이, 이것처럼 뭐 글씨가 잘 안 보이겠으나 여기에 뭐냐면 집중, 정보, 객관적, 분석, 시작, 예견, 우선순위, 계획, 조직,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뭐냐면 이 전두엽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돼,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되면은요, 그러면은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습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전두엽은 집중력을 줍니다. 판단력을 줍니다.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조직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짐승은 못합니다. 이게 없어서. 짐승이 왜 못하느냐? 이 뇌가 없어요.
파충류의 이 포유류에 내는 짐승은 거기까지 없어요. 네.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다가 인을 치느냐? 여기다가 친다는 겁니다. 전두엽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능력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사고의 능력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은 전부 다,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게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머리에 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두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사고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고 방식이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원래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원수 마귀가 여기다가 잘못된 사상을 넣은 겁니다. 잘못된 감정을 넣습니다. 불안한 감정, 두려움의 감정, 슬픔의 감정, 우울의 감정,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이건 전부 다 누가? 원수 마귀가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다 이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떡합니까? 이 모든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을 잘라내는 겁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감정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건 내 거라고 해서 그걸 붙잡고 우울해하고 그걸 붙잡고 분노하고 그걸 붙잡고 슬퍼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탄을 붙잡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예. 마귀는요 깜짝하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해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는 겁니다. 실망의 감정을 주고 낙심의 감정을, 절망의 감정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보세요. 실망이 어디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배후에 계시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 그 말씀이 생각에 작동하고 그 말씀이 감정에 작동을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뭐 집중력이 생깁니다. 뭐가 됩니다? 창의력이 생깁니다. 네? 여기서 통찰력도 생깁니다.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뇌는요 엄청난 뇌를 준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이 뇌를 10% 20%밖에 못 쓰고 죽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천재도 그렇습니다. 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뇌를 망가뜨립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뇌세포를 죽여버립니다. 어렸을 때보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못난 놈아, 죽을 놈아, 썩을 놈아 하면서 맞힌 게 전부 다 뇌세포가 이게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살릴 놈아, 잘될 놈아.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머리에다가 한수를 하니까 뇌세포가 살아나.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뇌세포 꿀밤 맞고 그 머리 쓰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오면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에서 뇌세포를 살려내고 우리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거기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생각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인침받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는다고 어디 저 신천지나 어디 엉뚱한 데 가 있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오케이.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했어요.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입 맞는 자, 마귀의 자녀, 이건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 나타나니 물은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마다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양쪽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친다는 걸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어떤 거냐면요. 구약에 보면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이렇게 탁 이렇게 입고 위에는 머리에는 뭐냐면 관을 하나 쓰고 제일 앞에다가 뭐냐면 금띠를 이렇게 띄었습니다. 예. 이 금띠가 뭐냐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머리만 나와서 죄송한데 이 앞에 금띠를 떼가지고 모자를 쓰고 여기다가 금띠를 띄었어요. 금띠를 띈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금띠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금띠에 뭐라고 썼느냐는 거예요. 금띠. 이게 인 맞은 거나 같은 것입니다.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기다 뭐라고 썼느냐? 코데실라 여호와라는 그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코데실라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 할렐루야. 여호와께 성결. 여기 지금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을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뭐냐면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침을 받았다는 건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것, 거룩해졌다는 것, 빼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마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이게 코데실라 여호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게 뭐냐? 대제사장에게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인을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코데실라 여호와 이런 인침의 역사가 여호와께 성결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성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상을 빼내서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생겨진 감정이나 우리의 더러운 영들을 빼내서 성결케 해서 성결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뭐라고 했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사람은 누구냐?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확실한 도장. 그 무슨 유행가도 그랬잖아요. 뭐 사랑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잖아요. 도장을 딱 찍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어떠냐? 성장시켜야죠. 환란을 너는 이제 환란을 이길 수 있었다. 너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도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계시록 13장 16절에서는요 짐승의 인이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했어요. 이 마귀가 여기다가 써놓는데 왜 비밀이냐? 들통날까봐. 들통날까봐. 곧 바벨론이나 땅의 음료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13장에서는 666 그 이름을 세어보니 666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사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영적 세계에서 나에게 인을 치고 나를 구별했다면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인지. 계시록에서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에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에 바람이 붑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걸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많은 기도를 하게 하고요. 심게 만듭니다. 왜?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환란이 오면 하나님이 준비를 시킵니다. 뭔가 감지가 됩니다. 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다. 내 삶이 좀 어렵다. 왜? 내가 기도를 해서 밀어보려는데 안 밀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인생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도망가버리고 회피해버리고 난 모른다 이렇게 하네요.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파가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를 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준비되어 이기고 한 단계 두 단계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컴컴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하여 내 영혼 깊은 잠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나 거지기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쿵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쿵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쿵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세상을 향 맘대로 고집하며 거지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거스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쿵 일어나라 일어나 나게
허전한데 어둠 속에 잠자던 일어나라 걸으라 달리나 일어나라.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캄캄한 인생길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애 속에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준비되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굽니다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정신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공격합니다. 영혼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물질로 공격합니다. 질병으로 공격합니다. 사상으로 교회의 공격으로 우리를 경험하고 재며 다양한 각도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버지, 이러한 사단의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내 생각에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을 버려버리고 사탄이 준 감정을 버리고 사탄이 준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며 사상과 철학과 학문과 문화와 문명 속에 있는 모든 사단의 모든 교훈들을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상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채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지되고 사고방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새겨주시고 내 생각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과 감정과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몸 있어 좌우에 날선 동문화 이하여 영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으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주님과 잘라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씻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가 어둠이 악한 영에 있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병마로 역사하고 피곤으로 역사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체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고 쓰러뜨리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물질로 나를 공격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 모든 이 각한 영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서 성령이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며 이 교회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도 이 학교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악한 영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권세로 주의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붙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느끼게 하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은 수많은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다. 교훈의 풍조로 우리를 떠내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환경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우리가 더 하나님으로 더 많은 수많은 공급을 받아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의 기간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발돋움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이 학교가 다시 한번 솟아나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오늘 우리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셨었는데 우리 설남수 성도님 나오셨었는데 우리가 환영을 못했어요. 오늘 좀 나오셔서 환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좋겠어요. 누가 사진 좀 한 장 찍어주시고요. 아니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팀 한번 찍어요. 뭐를? 사진을? 한 장 찍어주세요. 사진 한 장 찍고 싶은데. 네,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네, 우리 저 성도님을 향해서 해주세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 한 번 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의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설남주 성도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삶과 사업과 생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수고한 모든 사람들, 전도하시는 심령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전도에 힘을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의 민족 위에 세계 위에 특별히 설남수 성도님의 그 심령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